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초기의 일들, 그 초기의 기적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들, 여러 가지 다양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병에 처하든지 그것이 설령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고칠 이가 하나 없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심이 이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빛으로 비추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종종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또 오늘 나타나는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혈루병 걸린 여인 같은 경우,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못 고치는 병이었고 그로 인하여 12년간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께 간구하러 나오지도 못하고 몰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를 받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몇 번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나와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믿음을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간구를 듣게 되고 그 간구에 따라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만 거기서 그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여 주셔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이 사람의 믿음을 10절에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믿음을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의 큼을 칭찬하시면서 그 즉시 13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여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낫게 해주시죠. 오늘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그 당시에 100명 정도의 군사들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 간부입니다. 즉 가버나움 도시를 관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사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들의 모든 활동, 그들의 모든 종교, 어떤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관할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군사적으로 압력을 넣거나 압력을 안 넣더라도 통제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가버나움에서 좀 높은 신분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자신의 아들 혹은 자신의 병 그런 문제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인,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고 낮은 신분, 병에 걸리면 그냥 버려도 되는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이 사람의 태도가 또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이 칭찬하시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로마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천한 신분이고 천한 종족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랍비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는데, 로마 시대에 로마의 군인이 누군가를 주라고 표현한다라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로마 황제에게만 충성하도록 맹세한 군인들에게 있어서 주라는 표현은 황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썼다가는 어찌 보면 반역행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여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런 국가가 있죠. 그처럼 자신 로마 황제는 군사들에게도 역시 언제나 주인, 삶의 주인, 주라고 칭할 만한 유일한 존재로 교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찮은 식민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랍비 한 사람에게 주여라고 표현한다라는 건 이 사람의 믿음이 다른 로마인들 혹은 다른 군인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표현, 이 자세, 태도를 보고 직접 그 사람의 간구를 듣고 가서 고쳐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백부장의 반응은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하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7장에서 살펴보면은 이 사실 이 로마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유대 장로들을 청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그러니까 이 자신의 하인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지위 있는 사람이니까 성의 없게 예수님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오게 하는 것일까? 우리들은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신이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안 돼서 유대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누군지,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 유대인들이 예배할 회당을 지어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지원해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 이것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그렇게 배려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받을 만한,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해주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앞에서 주여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이 사람이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서 회당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로마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을 지어주는데 적극 나선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존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중한 병에 걸린 하인의 치유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 집에 들어오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임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크다라고 하셨을 때 그 큰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크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자기만의 상상력,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개념으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할 때는 있다, 없다를 구분할 때는 그 안에 무엇을 알고 그리고 아는 것을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때 사용하죠. 근데 믿음이 크다, 작다로 구분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합니까? 믿음이 크다, 작다 할 때는 믿는 대상이 누군지 알든 누군지에 대한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크게 기대하고 신뢰하거나 혹은 그냥 신뢰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거짓과 그리고 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서로 신뢰해주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 한 사회가 형성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보다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해 주는 것, 더 많이 기대해 주는 것이 좋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이상으로 우리가 많이 믿어주거나 아니면 더 많은 상상력으로 하나님은 위대하겠거니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의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만함은 이만큼 큰 것이 이스라엘 중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왔던 그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보다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고 크신 분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함께 오실 때 자기 친구들을 급하게 보내서 집에 못 들어오도록 막거든요.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데 막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크시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크심을 우리가 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다. 어젯밤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크신가라고 돌이켜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던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감사로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들이 배우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를 돌아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신 분으로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크신 분을 크다라고 느끼지 못하니까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다라고 느끼지 못하니까 나에게 주신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소소한 은혜들이 크지 않게 느껴지고 그래서 감사가 크지 않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 백부장만큼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존재이며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 마음속에 모실 때,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이렇게 요구하죠. 나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작고 당신은 큰데, 그럼 이 하인을 고치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 다만 거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크신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만으로도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누군가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의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말의 힘에 지배를 받는 군사이며,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내 말대로 무조건 합니다. 이 말의 힘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이 군대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경계병이었는데, 그 경계병이 평소에 낮에 하는 일은 이렇게 공병들처럼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굵은 전기선을 한번 파묻어야 되는데, 우리가 딱 봐도 이 전기선을 한 50cm만 파가지고 묻으면 될 것 같은데, 땅에 그 행보관이라는 간부가 와가지고 우리 보고 2m를 파서 전기를 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기선을 잠깐만 이만큼만 묻을 수는 없잖아요. 꽤 긴 선을 묻어야 되는데, 그럼 2m를 다 파려면은 오늘 하루를 다 해도 몇십 명이 다 뛰어들어도 못할 텐데, 제가 좀 궁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게 2m를 파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슬쩍 그보다 지위가 높은 대장님이 지나갈 때, 대장님, 그 행보관님이 여기 2m 파가지고 이게 선을 묻으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장님이 이 특전사 이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경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 이거 왜 2m까지 파? 딱 50cm만 파고 묻어. 그래도 행보관님이 명령하셨는데, 이러니까 대장님이 아니야, 내가 말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 그 한마디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명령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은 아주 큰 죄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군가가 명령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쓸데없고 필요 없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몇십 명이 그것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해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설악산 자락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근데 설악산 봉우리 중 높은 봉우리 하나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토사가 그대로 쓸려가지고 내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대피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피할 데도 없이 이 토사에 묻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군 경력 30년 있었던 주임원사라는 주임원사님의 그 간부가 나와가지고 딱 두 마디를 했어요. 저기 쌓아놓은 모래주머니로 배수로 만들어. 그리고 두 번째로 다 삽 가지고 와가지고 흙판에서 이 흙을 옆에, 모래주머니 옆에다가 다 쌓아놔. 딱 두 마디 했는데 그걸로 토사를 막았어요. 한 거의 100명 남짓한 군사들이 단 두 마디의 명령으로
그 재앙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일 동안 고립돼 있었는데 안전하게 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밑에 살던 피난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단 2마디의 명령 가지고요. 이만큼 군대에서는 그 군사력 그리고 그 어떤 모든 명령에는 힘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적용하는 거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에 걸린 이 하인을 치유할 때 우리의 신이 아니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씀만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반드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한번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의 크심을 믿고 거기서 말씀만 하여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그 당시의 민족들과 비교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기적을 보고 더 큰 기적을 원해서입니다. 기적을 보고 따르던 그 사람들은 그 더 큰 기적의 더 큰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정치 군사적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의 신분을 높여줄 사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해서 더 큰 자신의 욕심,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비정상적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크신 그 존재를 믿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기적이 이루어질 때 더 큰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더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의 중한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을 말씀만으로 이룰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말씀으로 그 능력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의 능력이 크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상이 우리임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이 공동체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서 첫 번째 사역지 가자마자 이제 초등부 전도사님으로 초등부 전도사로 갔거든요. 근데 도무지 설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전부터 신앙생활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했지만은 진짜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이 아니라 간지 한 달도 안 돼서 단 1주, 2주 만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어른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준비해서 했죠.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설교를 하셔야지 발표를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발표를 했나? 설교했는데?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뭐라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항상 짧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뭐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설교입니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은혜가 되는 게 설교죠. 그럼 은혜가 되는 건 또 뭐야? 속으로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참 지나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의 어떤 부분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반드시 믿고 선포하세요.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저의 질문이 다 풀렸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발표였구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실 것을 확신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야 그게 은혜가 되고 말고 하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거나 확신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확신해서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말이나 능력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나가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그 뜻을 이루어야지. 어떻게든 내 삶에서 실천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이 요구하는 다만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다만 말씀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 이 간구를 했을 때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너의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승낙했을 경우를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했을지도 모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낙하시면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지? 라고 했을 때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든 말씀만 해주셔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원하는 건 뭐죠? 처음부터 와서 예수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다른 서론 없이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이 함께 가실 때 아닙니다. 내 집에 못 들어오니 들어오기를 감당치 못하니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한 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 한켠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이 내가 간구할 때 허락만 해주시면 된다. 내가 간구한 그 내용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간구를 들어주었다라는 그 한마디만 필요했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이 자신의 중병이 있어서 나병 때문에 엘리사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엘리사가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안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단강 가서 7번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나아만 장군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사는 지역의 강이 요단강보다 더 나은데, 그리고 또 내가 믿는 신도 이 정도는 하겠다. 근데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내 얼굴도 보지 않고 내게 안수도 하지 않고 저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낫는다고? 난 안 할래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가 어찌됐든 당신이 원한 건 이 선지자를 통해 치유를 받는 것이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일이 뭐가 그렇게 수고스럽습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니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나아만 장군이 깨끗이 낫게 되죠. 이걸 통해서 나아만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이 백부장의 요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뜻으로 내 간구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염려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고 그 응답에는 그 방법과 시기가 우리와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자기 백성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들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들으셔서 내게 선한 뜻대로 응답만 해주신다면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맡기기만 하면 돼라는 그 마음. 백부장은 사실상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를 통해서 자신의 요구가 단 하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승낙만 해주시면 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